성경을 먼저 하나 찾아볼게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장 6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보 네 번째 시간, 예수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24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보라는 이 제목이, 이 제목뿐만이 아니라 제가 천여 편의 한 몇백 편의 그 말씀이 이제 올라가 있는 그 말씀의 제목들을 이렇게 보면 거기서 뭔가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예수님이 정말 가장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처음에 제가 동행을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알게 된 어떤 것들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와닿았던 것들이 뭐를 표현하신 것이 있냐면,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입술로는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도 진짜 나를 아버지로 여기고 그렇게 존중하고 그 뜻을 따라가고 그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안타까움과 탄식의 마음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신 게 있었거든요. 그와 정말 똑같이 비슷하게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그 이하가 아닌 또 한 가지 정말 안타깝고 정말 탄식스럽고 정말 예수님이 정말 탄식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뜻이 있고 주신 말씀이 십계명을 주시고 또 기타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뭐부터 시작해서 절기를 주시고 쭉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표현해 놓으시고 기록해 놓으신 이 기록된 책이 진리의 가르침의 이 책인데, 이 책이 분명히 예수님의 목적과 뜻과 의도대로 성경에 기록된 목적대로 주신 이유 그대로, 제가 이걸 시리즈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드렸었잖아요.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져 나가야 되는데, 분명히 오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이 말씀처럼 율법을 저희가 지켰습니다.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중요한 건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대로 적용해서 그 뜻에 맞춰 순종해서 그 뜻에 맞춰 살아가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킵니다. 이 계명대로 삽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내가 성경을 압니다. 하면서도 가장 이게 탄식스러운 건 뭐냐면, 자기들의 멋대로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 자기의 사상과 생각과 자기의 이유를 따라 그렇게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예수님이 주신 목적대로 그걸 하지 않고 다 자기로 말미암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잘못, 여기 성경에 오늘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헛되이 한다라는 것에 예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이 말은 정말 여러분 정신줄여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정말 그 아모스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시는 과정 가운데 보면 8장 쪽에 이렇게 보면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거나 물이 없어 기갈이고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기갈이 될 것이라, 그걸 예수님이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성경책을 갖고 성경을 인용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건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적용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분명히 주신 계명대로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제가 이거 했습니다라고 맨날 나와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주여 주여 하고 뭘 하긴 하고 우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목적한 대로 너에게 계명을 준 이유대로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헛되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멋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편할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상한 사상을 끄집어낸다라는 거죠. 거기서 다른 이론을 끄집어낸다라는 거죠. 무슨 학을 끄집어낸다라는 거죠. 무슨 논을 끄집어낸다라는 거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예. 성경에 적용할 거는 예수님이에요. 예. 그 예수님을 배우는 건. 자, 하나 더 볼게요.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복음 6장. 왜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보라는 제목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성경과 말씀의 관계를 좀 더 제가 조명해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왜 탄식하시고 왜 저주하시고 왜 진노하셨는지. 예. 자, 누가복음 6장 46절을 볼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왜 나를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행한다니까요. 계명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뭐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제사 지내고 뭘 종교적인 행위를 뭘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뜻하고 원하는 목적대로 의도대로 주신 방법대로 그것에 맞추어서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지키는데 자기 멋대로 지킨다란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는데 율법을 지키는데 뭘 하는데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다운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뭘 하긴 하는데 강팍해지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요. 율법에 흠이 없을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대가였어요. 그죠? 맞죠? 예. 그런데 분명히 그가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서 지킨다고 분명히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뭘 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누구의 뜻대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율법을 주었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것을 지키니까 자기 의만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은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책이 아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상하게 율법을 지켜서 내가 뭘 했는데 그 율법을 제대로 예수님이 주신 목적대로 그 율법을 내가 대면했다고 한다면 그 뜻을 따라갔다고 한다면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나로서는 안 되는 거구나. 누구만이구나. 예수님 외에는 이걸로 내가 의로워질 수 없구나. 오직 누구밖에 안 되겠구나. 그렇지. 예수님이 나는 의롭지 않고 난 죄인이구나를 발견하려고 준 율법인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준 의도와 목적대로 그 율법을 적용하지 않고 예수님 제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뭐도 하고요. 제가 구제도 하고요. 제가 다 지켰거든요. 이런단 말이죠.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부자 청년은 안 그랬나요? 어릴 적부터 제가 지켰습니다. 그래? 이웃을 이만같이 사랑하고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죠. 너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그러면 도대체 그가 지킨 건 뭐예요? 그가 지킨 건 뭐냐고. 그가 지킨 율법은 뭐고 그가 깨달은 말씀은 뭐고 그가 드린 제사는 뭐고 그가 주여 했던 내용들은 뭐냐고요 도대체. 그죠? 그럼 아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 거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서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 이게 좋은 선한 목적이 아니고 선한 뜻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속히 수일내로 부흥케 하옵소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성경 거를 하는데 그 성경 구절을 예수님의 의도한 목적대로 왜 그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 예수님의 뜻에 맞춰 그것에 맞추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맞추어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해서 거기에 맞추어 갈 생각은 안 하고
자기의 계산에 맞게 거기서 일반 책에서 뭔가 좋은 명언과 격언을 끄집어내듯이 함부로 끄집어내서 함부로 적용한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 당시에 교회의 실태였었어요. 예. 자, 하나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서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자,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뭘 하셨다고요?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어떻게 여겨요? 만월이 가벼이 여기고요. 예,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녀로 양육하였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탄식하고 예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로서 너를 온전한 자녀로 양육하려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 왔는데 너는 나에 대해서 전혀 존중감이 없구나. 경외심도 없고 만홀히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그러니까 부모가 뭘 하고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예, 알았어요. 존중감이 없으니까 그냥 대답만 하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예,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고. 그러니 양육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 순종의 관계가 기본이에요. 경배와 존중과 사랑의 관계가 왜? 양육의 과정이 이 관계니까요. 그걸 배워서. 근데 이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대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원하심을, 그분이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목적에 맞추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이거는 성경을 수없이 봐도 하등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 어떤 마음이, 존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갖고 자기의 사사로움으로, 자기의 어떤 목적대로, 어떤 사상과, 그러니까 신학을 배우면 성경을 갖고 다 이렇게 다 찢어놔요. 신론, 종말론, 무슨 예배학, 설교학. 그 얘기하려고 성경은 써놓은 게 아니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분명히 성경은 왜 써놨는지, 어떻게 적용하라고, 주인공이 누구고, 누가 썼으며, 이게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어떻게 보라고 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왜 썼는지, 왜 어떻게 적용하라고까지 나와 있는데, 희한하게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 읽혀지면서 이 책에서 수많은 쓸데없는 사상들을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성경 구절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다. 뒤에 이제 읽어드리겠지만 성경은 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지만 무슨 책이에요? 진리의 책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책. 그럼 이 진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진리는 뭐뭐뭐이다? 어떤 사상, 이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논이 아니에요, 논이. 예. 지구는 둥글고 어떤 그 사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진리는 인격이에요. 진리는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나머지는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학설이든지 뭐든지 사상이든지 철학이든지 자연 법칙이든지 이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또 누가 진리예요? 성령님이 진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가 어떻게 눈에 보인 바 만진 바 느낀 바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 세 분이 진리지만 진리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가지고 진리를 이 땅에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 보이는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도 진리의 성령님이고 진리지만
누구로 예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예정했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공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우는데 곧 뭘 배워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구나. 어떤 시각을 갖고 있구나.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게 예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면 예수님의 인격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배우게 돼요. 그걸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의도와 목적과 방향대로 이것을 그 방향을 조명하다 보니까 무슨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보라는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목들이. 한번 쭉 그 몇천 편, 천몇 편 되는 그 말씀들을 쫙 보세요. 어떤 것의 의미, 무슨 방법,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목들이. 다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예. 근데 여기서 무슨 신사도 운동,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무슨 사상, 무슨 이론, 이거를 끄집어내는 책이 아니에요. 복받는 비결, 여기서 다음 세대, 아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얘기만 나와야 돼요? 그렇죠. 모세 얘기도 나오면 모세가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돼서도 안 돼요. 성경의 모든 인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양육의 대상자들일 뿐이었고 예수님이 주인공으로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양육하셨는지 예수님이 모세를 어떻게 했는지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주인공이고 초점인데 희한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라는 대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설교자들이. 여기서 교훈적인 얘기, 위로적인 얘기, 성경 구절을 해서 멋대로 막 적용한다니까요. 주를 더 잘 섬기는 거라고 얘기해놓고.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수감사절 지키라는 내용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고요. 나와요, 안 나와요? 이스라엘의 절기도 다 폐했어요, 안 폐했어요? 폐했잖아요. 절기, 율법, 십계명, 제사법, 성막, 또 이 모든 게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님이다. 성전도 예수님이고, 예, 제사장도 예수님이에요. 영원한 제사장, 그죠? 예, 족보로 하지 않은, 예. 그리고 절기도 다 어린 양의 유월절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다, 다 예수님. 십계명도 누가 완성할 수 있어요? 우리로는 안 되고 예수님만이 그걸 다 완성. 우리의 그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고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제사를 지녔기 때문에 양을 잡았기 때문에 그 잡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다 이룰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만으로 절대적으로 예수님만으로 그분 아니면 아무것도 되어질 수 없으니까 너희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거를 구약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나타내 준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누가 실체가 돼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추수감사절은 인간들이 메인플라워를 타고 미국에서 그렇게 다 멋대로 그게 너무도 많아요. 성경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 하라는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그거를 따라갈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엉뚱한 것들을 만들어낸다고요. 종교 의식과 종교적인 어떤 사상과 이론을 자꾸 끄집어내서 무슨 논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4차원 영성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4차원 영성, 무슨 성령운동, 신사도운동, 귀신론, 마귀론부터 이상한 사상,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사랑, 그분이 우리를 향한 뜻, 이거. 예. 구원이 성경의 목적은 구원론이 아니라니까요. 이 구원론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 구원은 그게 아니라 죄 있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은 지옥 가게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죄를 시켜서 죄 용서해 줘가지고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게 만드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구원이라는 구원론에는 창세전에 벌써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하늘나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이렇게 맞이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정하셔서 예수님의 온전한 한 가족이요, 예수님을 닮은 자요,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그 양육의 길을 통해서 천국에서 한 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그런 한 가족의 관계로 예수님이 하시기 위한 거기까지를 포함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구원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구원을 생각지 않고 그냥 지옥 안 가는 걸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화 되어져야 되는 것들인데, 그분과 한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의 자녀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늘나라 상속자로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인데, 그 삶의 길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지옥 안 가는 거야 라는 구원론이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성경대로는 그 뜻이 아니거든요, 사실. 예. 자,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뭐 하신다 그랬어요? 자녀로서 양육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8장 4절을) 볼게요. 이 40년 광야교회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처럼이에요. 이게 뜻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양육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 할지니라? 경외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구원시켜서요. 그죠? 예, 애굽에서 구원시킨 거죠. 출애굽시켜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로부터 이제는 자녀로서의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도록,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녀로서 뭐 하시는 것이다? 양육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목적성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6장으로 가보세요. 6장 4절. 4장의 율법을 준 게 나오거든요. 오직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이 말씀을요, 예,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그 민족은 모세 오경을 자녀들에게 다 외우게 만든다 그랬죠. 그리고 실제로 문설주 인방과 여기에 말씀을 걸어놓고 드나들면 하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요도를 해놔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랑이 없어요. 공경이 없어요. 형식은 취하는데 왜 이걸 주셨는지에 대한 목적성을 전혀 몰라요. 이게 심각한 거야. 이게.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요. 여기 썼고요. 외웠고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지금 그것을 주신 건데 이걸 사랑하라는 이 말을 명심하고 잊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놓치지 말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에 온 마음을 두고 초점을 두라고, 그것을 양육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다 하시고 모세에게 통해서 뭘 줘요? 십계명을 주세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절기법을 주시고 예수님 놓치지 말라고, 출애굽 과정 가운데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그 예수님 놓치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유월절 지키고 뭐 다 하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제사법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다 했는데 그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이 제사법을 주시고 한 그 목적이 뭐 때문이라고요? 너희를 뭐 하려고요? 양육하려고 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그래서 양육책이에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만 목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다 된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조차도 그래요. 분명히 이 성경의 책은 율법 자체가 이 모든 것들이 절기와 식양과 그 모든 예배를 드리고 뭐 하게 된 그 모든 것들이 아까 분명히 내가 너희를 아버지로 너희 자녀로 뭐 하였거늘? 양육하였거늘. 양육의 책이에요. 종교서적이 아니에요. 신앙서적이 아니에요. 이 양육의 책이라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원하고 뜻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거기에 맞춰 중심을 두고 그 뜻대로 살려고 그 목적대로 가려고 그런 의도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에 대한 사랑과 공경과 경외와 경배와 거기에 초점에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약 여기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걸 해서 아까 출애굽시킨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에클레시아 끄집어내시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노예 생활에서 자녀의 생활로 우리를 바꿔주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기 시작하신다고요. 이제는 오셔갖고 너는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넌 자녀다. 로마서처럼 성령으로 인치고 확증하셨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확증과 인치심을 가지시고 그를 통해서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양육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누구를 배우는 거다? 예수님을. 그냥 뜬구름 잡게 막 계시와 이게 아니라 기록된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에 대한 것들이.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뜻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자 볼게요. 자 이제 디모데후서 3장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성경과 말씀이라는 걸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한참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볼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 자, 이거를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더 표현을 구체화시켜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예. 자. 이 책이라 그래서 멋대로 함부로 막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된 건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자 3장 성경에 다 방법이 나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될지 이게 다 그대로 나와 있는데 책이라고 그냥 멋대로 인간의 사상과 생각을 따라 자기 멋대로 막 중구난방으로 해석하고 중구난방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성경을 갖고 말씀을 전했어도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은 망한다, 예수님 망한다고 예언하고 분명히 이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이렇게 해서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뭘 얘기해요? 항상 예수님이 망한다는데 그들은 아니야라고 가르치는. 그분은 사랑이 많으셔. 절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다. 똑같은 성경의 책을 가지고 이상한 사상을 끄집어내고 무슨 론과 학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이슈의 성도들이 잘못된 그것에 빠져버리면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상을 따라가 버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열매가 맺어요, 못 맺어요? 성령의 열매가 안 맺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성령을 따라 그것을 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저 정욕의 열매가 더 맺어요. 더 주시옵소서, 더 뭘 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계획을 세워 싸우니 더 부흥을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너희는 나그네다?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버려야 된다? 그게 성경의 기본 것인데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상하게 그 예수님이 써놓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똑같이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데 자꾸 복 받으세요. 더 많이 기도해서 많이 얻으셔야 돼요. 뭔가 이게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다 속고 있다니까요. 그건 성경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멋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뜻대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왜 말씀하셨는지. 제대로 그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그 뜻에 맞춰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다 함부로 먹었다가는, 함부로 동의했다가는 멸망의 길로 가요. 전혀 열매가 안 맺어요. 예수님다운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열심히 지키고 하고 뭐 종교적인 행위는 했는데 마음이 더 각박한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가 더 생기고 온유함과 겸손함과 예수님과 그 다음 국률과 자비와 온유와 전혀 그런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귀적인 요소가 마귀적인 것들이 교회가 자꾸 팽배하게 넘쳐난다는 거죠. 경쟁하고 네가 낫네 내가 높니 상급 경쟁이 성경은 상급 경쟁이 없어요. 없는 걸 희한하게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가져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을. 예수님만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의 길을 가게 된다는 통로가 된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며, 야, 책은 맞아요. 책은 책이에요. 기록된 책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책이다 보니까 세상의 책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성이 여기 있어요. 이 책을 일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책을 써도 그 책을 쓴 목적이 있잖아요. 의도가 있잖아요. 당연히 예수님도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인데 수많은 사람이 성경이라는 책을 대면하는데 예수님이 성경이라는 책을 쓰신 이유는 목적은 적용하는 방법은 이 책인데 이거는 보세요. 거기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진리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원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대면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뭐 하려고? 진리를 발견하려고, 진리를 배우려고 대면하느냐? 성경에서 윤리와 도덕처럼 이렇게 사는 거고 선하게 사는 거고 여기서 무슨 자연 법칙을 배우고 과학적인 뭔 근거를 만드는 거 이스라엘 풍습과 뭐 이런 거로는 큰일 나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자기 나름대로 책을 쓰고 이론을 만들어내서 무슨 논을 자꾸 만들어내요. 성경에서 막 구절을 따가지고 했는데 이상한 이단이 나오고요. 참 신기한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분명히 성경에서 공산주의 사상이 나온,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역청 그거 해가지고 부자 되는 게 나오고, 근데 그건 영생과 관계없는 거죠. 예수님 의도와 관계없는 것이죠. 성경의 책을 대할 때는 반드시 어디에 초점을 둬라? 진리의 가르침을 배우려고요. 이 진리는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자, 나와요.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가르쳐주고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주는 데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성경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악과 내 속에 있는 불법과 죄를 제가 주일날 설명드렸었죠. 성경은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는 거다? 내 속에 있는 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기준에 선악의 눈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적용을 해야 돼요. 여기서 복 받고 여기서 부자 되고 여기서 뭘 부흥을 주고 여기서 무슨 방법론을, 이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런 이론을 아무리 끄집어내도 영생하고는 관계없는 건 진리를 배운 게 아니고 엉뚱한 거 잘못된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애들 보면 나 이제 공부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집에서 엉덩이에 그냥 종기가 날 정도로 10시간씩 그렇게 드립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보면 점수가 안 나와. 똑같은 강의실에서 똑같은 걸 배우고 똑같은 시간에서 또 더 많이 또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엉뚱한 것만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부한 능력과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아니함만 못하잖아요. 똑같아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라 성령의 감동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서 예수님에 의해서만 그것이 제대로 알 수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연구하면 안 돼. 성경에서 연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책이에요. 그냥 들려지는 책이어야 돼요. 어디에 마음에 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중심이 생겨질 때 그냥 듣는 순간 그렇지 그렇게 사는 거지. 맞아. 이게 이런 거지. 나그네지. 염려와 근심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이걸 막 연구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뭐 무슨 원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학문이에요. 철학이에요. 사상이에요. 변증을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논을 예수님이 쓰려고 성경을 쓴 게 아닌데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예수님에 대한 근데 거기서 무슨 전천년설 후천년설 맨날 싸워요. 교회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환란 전 그거는 성경을 주신 의도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이상한 사상의 논쟁에 빠져가지고 성경에 주신 목적대로 안 가고 그럼 전천년 후천년 무슨 세대주의 종말론 그거 안다 그래서 구원이 되느냐. 그건 관계없다니까요.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것을 하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연구하는 거죠. 성경은 연구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배우는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언받는 책이에요. 예, 자 볼게요. 좀 더. 그런데 유익한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청에서 진리를 배워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한 그 양육을 위한 책이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맞추어서 갈 것이냐.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예수님께 초점을 예수님의 뜻을 내 생각과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성경이 이렇다라면 거기에 맞추어 가려고 그런 곳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분 가지 않으면 수없이 성경을 외우고 쓰고 별짓을 다 해도 진리랑은 관계가 없어요. 여기가 가장 큰 맹점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말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건 내가 율법을 줄 목적, 내가 너에게 계명을 준 목적, 내가 너에게 하라는 목적은 그런 짓이 아니야. 그게 아닌데 니네 멋대로 네 필요에 따라 다 변질시켜 놓고 손 씻는 거 해놓고 뭘 해놓고 다 그런 헛되이 나를 경배하면서 오히려 네가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뭘 한다고 하면서 가르친다고 하면서 너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 들어가는 길도 턱 막고 있다. 무엇으로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막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뜻을 누구의 뜻으로 바꿔버려요? 사람의 계명으로 바꾼다니까요. 예, 지금 마가복음 7장에 쭉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의 계명의 의도와 목적대로 그대로 맞춰 순종해서 거기에 맞춰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추지 않고 자기네 멋대로 싹 변질시켜서 자기 배를 채우고 이익을 채울 것으로 그 말씀을 읽어놓고 적용은 멋대로 적용하는 거 이게 가장 심각하고 예수님이 가장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너에게 주고 기록을 남긴 목적이 무엇인데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2장.
23절 볼까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율법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규례와 법칙에. 예. 그럴싸하게 이제 말씀을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법대로 이렇게 다 됐다라는 거예요. 계속 다 쭉 해. 예. 그러면 28절에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지요. 성경에 딱 모세를 딱 했는데 보세요.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자들의 그들의 변론인 거예요. 지금 이게요. 잘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끄집어냈냐는지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왜 이런 입을 끄집어냈냐 하면 부활이 없는 거라고 벌써 그들은 믿고 부활이 없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7명이 있어서 이렇게 모세의 법대로 이렇게 해서 그 여자가 남편이 7명이 돼버렸걸랑요.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근데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만약에 있다면요. 무슨 말,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교회들이 성경을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잘못 적용하는 게 너무너무도 많단 말이에요. 멋대로 끄집어내는 거. 멋대로 적용하는 거. 멋대로 절기 지키는 거. 멋대로 사상을 끄집어내는, 예. 종교적인 뭔가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주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뭐 성교 뭐 하고 으쌰 주를 위해서 뭐 엄청나게 뭘 하는 것 같은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삶의 예수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은혜에 있기 이런 것들이 없어요. 투쟁만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실은 똑같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야, 너 성경 잘못 이해했다. 자, 볼게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봐야 되는데 성경은 안다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뭔가 다르게 의도를 벌써 다르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짜깁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이단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닌데 예수님은 그 뜻으로 말씀을 주신 게 아닌데 구절이 안 맞는 구절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상한 책을 써내고 무슨 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열매가 예수님이 배우고 예수님 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고 살아가게 되면 결론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으로. 이 책은 그것 때문에 그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예수님을 배우게 하려고 그 인격을 배우고 마음을 배우게 하려고 이 성경을 쓴 것인데 그렇게 적용하라고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경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에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인격에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배워서 닮아서 그 열매를 맺는 자로 가는 것에는 전혀 적용을 안 시킨다고요. 성경을 설교 가지고 보면 분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안 해. 너는 부활을 안 믿으니까 지금 부활을 부정하려고 그딴 얘기를 아주 난해한 얘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어. 부활이 있걸랑. 근데 부활한 이후에는 세상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천사들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시집도 장가도 안 가 이걸로 끝나버려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럴싸하게 성경 이것 구절 저것 구절 뭐 전도 특공대 우리 정도쌤이나 뭐 별의별 이론과 사상을 끄집어내서 성경으로 인용해서 딱 어떤 책을 써내서 해내는데 결론은 핵심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방법론이죠. 엉뚱한 방법론이 주인공이에요. 인간 이론 학설일 뿐이에요. 그거는 진리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이렇게 쓸데없는 별로만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만 벌어져요. 성경 신학적인 논쟁. 아까 얘기했지만 종말론은
언제 온다, 뭐 한다, 뭐 자꾸 이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언제 오는 거 신경 쓰는 게 아니고 항상 깨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늘이라는 날에 내 심령의 상태를 보며 내 속을, 내 마음의 것을 새롭게 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양육의 길을 가는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그 얘기는 없고 자꾸 엉뚱한 거. 뭐가 666이니 뭐니 뭐의 인침이니 성경에 나오지만 그거는 요한계시록 그 666을 얘기하려고 쓴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짐승의 표가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력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구약에도 보면 심판할 때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과 또 유다를 남유다를 심판할 때나 또 신약에 와서도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나와요.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싹 다 멸망해도 따로 건진다고 돼 있다니까요. 거기에 초점을 둬야죠. 성경대로 둬야 되는데 예수님의 뜻에 맞춰 둬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상한 쪽으로 사상이 휩싸여져 버려요.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더라도 있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 한 구절 나와 있는 그것으로 성경 전체를 다 뒤집어서 그냥 요한계시록 전체를 그것에 다 초점을 맞추어서 잘못 해내는 거죠.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성경을 예수님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누구에 대한 증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거라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 얘기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종말론을 하면서. 누구 얘기가 더 많아요? 짐승의 얘기가 더 많다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요. 지금 성경 갖고 떠들고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 믿는다고 얘기했다가 봤더니 예수님과 원수였잖아요. 전혀 율법을 준 목적대로 안 갔잖아요. 율법을 준 목적은 뭐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거다. 누구로 목적하며 가는 거다?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다. 그게 율법을 준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오히려 지켜서 자기가 잘 됐다는 거예요. 나는 자랑할 거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환장할 노릇이죠. 예수님이 봤을 때는. 지킬 수 없는 법인데 그거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누구로 되는 거다? 예수님으로 되는 거다.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짐승 잡고 소 잡아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고 그것을 그냥 그림자로 하는 거고 예수님이 주고 예수님의 목적인 건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이라고 그러면서도 아버지라고 존칭을 쓰면서도 그분이 얘기하는 건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는 이게 지금 성경 안에서 말씀을 대로 주여 주여 하며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위험한 행위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위험한 요소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고 제사 지내고 절기하고 뭐 멋대로 했다고 했는데 누구의 목적대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준 의도대로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라고 사랑에 초점을 맞추라고 그렇게 준 계명인데 그걸로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는 것에 온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20절을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0절. 성경은 정확하게 성경이 원하는 목적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거기서 뭐 무슨 논을 써내고 자꾸 책 써내는 거 아니에요. 책 쓰는 것마다 위험한 거예요, 그건요. 성경 하나도 지금 제대로 하는데 그걸 짜집기 해서 자기 목적대로 책을 써낸다라는 건 다른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진리가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건 진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누구를 배우는 거죠?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게 성경의 책 안에서 가능해야 돼요. 뭐 3층천 가고 뭐 이거 영적인 체험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건 어린아이일 때예요. 성령이에요, 성경.
예, 말씀 안에서.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그걸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귀의 사람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진리를 배우고 진리의 가르침을 배우면 뭐가 새로워진다고요? 심령이, 마음의 뽀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귀적인 심보를 갖고 있었는데, 소위 말하면 나쁜 놀분 심보였는데,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삐지고 탐욕, 정과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 가르침을 받았더니 뭐가 새로워지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긍휼과 자비와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걸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정확하게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성경적인 진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고 오직 너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누구를 따라가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의와 진리이신 그분의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 새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이니까 전도띠 두르고 예수 천국 천당 이거 아니고 그분처럼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마귀적인 요소가 다 뽑아져 나가고. 자, 디도서 2장을 보세요. 디도서 2장.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이 뭔지를 보세요. 종교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창세전의 계획을 다 이루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정된 걸.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마귀적인 것이죠. 예수님 닮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아까 나와 있죠. 성경의 목적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쳐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게 해서 예수님을 닮은 선한 행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세 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 다운 열매를 맺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는 자기야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양육의 초점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배우고, 그러니까 일반 가정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도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그걸 배우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정말 부모 관계가 잘 돼서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면 부모를 닮아가려고 아버지가 산 것처럼 나도 저렇게 열심히 훌륭하게 해서 전심을 쏟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 주님이십니다. 나의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화되려는 것에는 마음이 없어요. 주여 주시옵소만 있는 거예요. 자꾸. 이게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세상에 속한 건 버리고 누구만 따라가라? 예수님. 세상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 땅에서 뭐로 사는 거다? 나그네로 사는. 이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하나도 그런 말씀을 적용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이상한 말씀만 자꾸 적용을 해서 위로하고 사람 막 격려하고 막 으쌰으쌰 부추기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복 받고요. 하늘에 가면 또 뭘 주고 이상한 거 아주 이상하다니까 이거 성경에 없는 거. 제가 항상 이해드는 거 있잖아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거 없다니까요. 예? 예수님은 높아지라 그랬어요? 낮아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겸손해져라. 내가 낮은 것처럼 너희는 낮아져라 그랬는데 교회에서는 낮아지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꾸 출세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남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죠.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목적대로 안 쓰이고 이상한 사상을 끄집어내서 이상한 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해지지 않죠. 그러니 예수님 닮아가지 않죠. 예수님을 목적하지도 않는 것이죠. 예.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성경을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4장. 그래서 어떤 이론과 성경적인 사상을 끄집어내면 그 목사가 위대한 사람이 돼요. 거기에 막 사람들이 흔들려 그 배우러 다녀요. 그것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4차원 영성에다 무슨 뭐 삼박자 축복 몇중 복음 이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날이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제대로 된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성경을 대하면 배우면 이 말이죠. 날카로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갈라내고 끄집어내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진리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으면 아유 이게 죄네. 이거 욕심이네. 자족하라 그랬는데 이게 탐심. 아이고 내 속에 이런 게 이걸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쓰면 큰일 나요. 적용을 잘못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예. 불을 익혀서 우리에게 문화에 좋게 해서 불이라는 건 불의 발명은 엄청난 인간 사회에 유익한 거지만 맨날 불 내고 불장난하는 데 쓰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보다도 더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게. 잘못 적용하는 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걸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더욱더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깊이 더 배우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진리의 가르침을 갖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사실은.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 배워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도와 그분의 원하심을 알고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건 마귀적인 생각이구나. 사랑하지 못하는 건 이건 마귀에게 속한 것이구나. 다 이런 것을 깨닫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마음을 맞추어 가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책. 그러니까 제대로 비싼 무슨 뭐 영어책 공부해야 될 때 영어책을 착 사놓고 그 영어책 갖고 라면 끓일 때 라면 책받침대로 쓰는 거. 이 진리의 말씀을 하찮게 세상 것에 적용을 해서 세상 것 배우는 세상 이론을 끄집어내고 윤리와 도덕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것, 이게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을 대하면 대할수록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악한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큰 것이고 자꾸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상한 지식을 배우면 너 잘못됐고 이거 틀렸고 저거 틀렸고 이거 목사님 실수 이렇게 되어진다니까. 이게 바리새인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었어요. 잘못된 것에 있을 때, 잘못된 종교적인 교리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의 진리는 그분이 아가페 사랑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는 그 사랑을 알아야 되고 사랑을 배워야 되고 그분의 마음과 인격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분화 되어져야 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단순한 얘기예요. 내가 나 배우고 나 따르고 나 잘 양육을 끼러 와서 나처럼 살게 되고 나처럼 것을 이거 하려고 내가 그 말씀을 주었는데 너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네 멋대로 막 이렇게 가니? 사상을 따라가니? 그러니까 열매들이 교회 맨날 나와서 철회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밤마다 하고 막 교회에 무슨 표에 붙여놓고 우리 전도하십시다. 우리가 세계를 섬기고 막 했는데 은혜 있기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전쟁터 같아.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막 높아지려고 그러고. 이게 예수님의 것이냔 말이에요. 그건 진리의 적용이냐고요. 그게 교회가 진리의 적용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진리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의 가르침을 갈 것이냐 일반 책처럼 대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누어 주.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베드로서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깨달아서 나오는 열매가 뭐냐 하면 예수님 앞에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그분의 원하신 대로,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예.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품성, 그분의 인격도 우리에게 나눠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욕과 부패에서 해방되어서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것,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그 진리의 열매를 맺는 거구나.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데 맨날 표적과 능력과 이적과 막 귀신 쫓는 것과 뭐 이런 쪽으로 자꾸 가면 이거는 예수님 아닌 거예요. 절대요. 그러면 사람이 강팍해진다니까요. 교만해진다니까요. 예? 이상한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긍휼이 은혜의 끼가 없어요. 자기 잘난 만큼만 있다니까요. 이게 참 희한해요. 낮아지고 겸손한 것이 있지 않아요. 예수가 되어져 가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행실과 언어와 모든 걸 보면 그게 예수님과 비추어서 예수님화 되어가는 쪽의 마음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여전히 마귀적인 열매를 맺어서 그 모습 그대로를 가고 있는 건지 확연히 분별해야 돼요. 그 열매를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가지고 설교하고 막 하고 뭘 자꾸 세미나하고 뭘 하는데, 그 성경을 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가르침에 대한 성경에서 얘기한 열매대로 가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란 말이죠. 사실은 이 성경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볼게요. 자, 히브리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요, 이걸 과학적으로 성경을 증명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증명이 돼도 별 의미가 없어요. 예?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보면 예수님, 아브라함이시여, 내 형제들이 지금 믿지 않고 있는 형제들이 있는데 죽은 나사로 지금 죽어서 장사 지낸 거 그들이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그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내려보내면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겠어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시대에 선지자들이 있고 그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걸로 안 되어지면 표적인 의미가 없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과 예수님에 대한 것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의 내용은 연구하고 내가 막 뭘 머리를 써내서 학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언어적으로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져지는 거구나. 천지 창조된 것이 과학계, 창조과학계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뭔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성경대로 믿어야죠. 저절로 뭐 해지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뭐 해지는 거예요? 믿어져지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세요. 노아에게 그래요. 비 한 방울도 안 내려.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야, 내가 물로 멸망할 건데 너 방주 지어라. 하나도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계산하지 않고 그게 믿어져진 거예요. 그대로 그냥 순종되어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은 전달되어졌을 때, 그렇지. 그렇게 확인하면 그냥 순종으로 가게 되는 거지. 이걸 무슨 학문적으로 연구하고서 뭐 큐티하고 뭐 해가지고, 가장 위험한 거, 사악한 짓이에요, 그거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뭐 하나니? 그냥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가지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표적도 보여주고 이적도 보여준데 그때는 막 좋아서 따르는 것 같다가 내 살과 내 피를 받아먹으러 진리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줬더니 다 도망가 버리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남아있질 않네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네요. 진리를 얘기하는데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이거 교회 밖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경 가지고 살고 성경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있어 나타나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예. 성경을 쓴 목적과 의도는 이거다, 이대로 가는 거다는데 그쪽은 한 한마디도 얘기하지도 않고 자꾸 교회에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밤 나와서 새벽 기도하셔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셔야 되고 전도 여러분 많이 하셔야 되고 와서 헌신하셔야 되고 이상한 성경은 그게 없어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사실은. 하늘에 가면 상으로 뭘 경쟁시킨다는 얘기가 한 구절도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 그 상급 경쟁을 시키려니까 해의 영광, 달의 영광이 그게 부활 자체인데도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답답하게. 상은 예수님의 영생 자체가 피조물이 창조주의 한 가족이 되는 거, 이 자체가 상이에요. 상급은 칭찬이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이 자꾸 물질적인 개념으로 그 나라 가서 땅을 넓은 거 차지할 거래요. 집이 막 참 너무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이상해졌는지. 이 땅에서도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맨날 새벽마다 한다는 기도가 구하지 말라는 거 좀 구하고 있잖아요. 교회 나가서 목이 터져라고. 그래서 수능 때 신문 기사를 보니까 수능 때 절이라든지 교회가 엄청난 뭐랄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뭐 이렇게 그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오해했겠지만. 예? 우리 수없이 성경을 씨름해왔고 수많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기독교라는 종교 사상을 바탕으로 들었기 때문에 진리의 적용이 거의 없었어요. 성경은 멋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유익을 따라 함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의 법칙대로 적용하고 그대로 가지 않으면 절대 온전한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인격이 달라지지 않아요. 듣고 말씀을 듣고 통곡을 하고 막 땅을 쳐서 뭘 해도 결론은 조금만 난간에 부딪히면 예수님. 씨 맺는 열매 맺는 비유나 여기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할 때. 예. 진리를 제대로 배웠다 그래도 돌짝밭이나 이런 데에 되면 뭐까지 가야 되는데 열매 맺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도 진리를 제대로 배우고도 끝까지 그 길을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고 예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요. 성경은 누구만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에 어디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맨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얘기하고 무슨 희한한. 그래도 사람들은 오직 누구? 성경 예수님에 대한 증언인데 예수님에 대한 것이 없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대한 무엇이라고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 구절 거기 쭉 뒤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마음을 적은 거예요? 내 마음은 이렇단다. 네 마음과 한번 비교해봐라. 그건 마귀적인 마음이었지. 너는 그런 이 마음 버리고 누구의 마음으로 와라? 내 마음으로 와라. 그것이 네가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성경의 기록에 그거 써놓은 대로 보고 너 마음의 심보가, 너의 마음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성경에 비추어 봐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에 적용하지 않으면 외워도 소용없어요. 박사학위 100개라도 진리에 적용을 하지 못하고 그거 갖고 엉뚱한 이론을 깨거나 나의 어떤 사상적인 뭔가를 펼치기 위해서 책과 이론을 만들어낸다면 예수님 앞에 가장 크게 책망받을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눈과 시각을 갖고 예수님의 대로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려는 마음을만 가지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다른 변론이 필요 없어요. 사랑하라면 사랑하는데 초점을 두고, 염려거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금시험을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예. 두 주인을 함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면 없는 걸로 인정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지면 되는데, 그 진리, 그것에 대한 생각은 없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성경에서 자꾸 합리화시켜서 다른 얘기를 하려고, 아까 부활의 논쟁처럼 그렇게 가면 다 속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좀 이어서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보를 또 조명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